청년들을 만나서요, 신앙적인 질문을 딱 한 가지 했다고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12월 첫 주에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사님,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전도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쉬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저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그 감사하다는 말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감사하다는 말씀으로는 제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지난주에도, 우리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요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요, 쉬거나 조금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요, 지금 저는요, 온 힘 다해서 청년들과 샤론을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증산제일교회 3부 예배가 이렇게 감사하게 자리 잡아 나가고 있고요. 수련회 이후 청년들 신앙 고백도 했고요. 또 청년부 올해 목표 인원 제가 10명으로 적어놨는데 이미 첫 주에 달성을 했어요. 나는 올해 목표 인원도 채웠고 청년들 신앙 고백도 했고, 아이고 올해 할 일 다 끝났네? 이렇게 제 지식과 경험, 생각으로 판단하고요, 방심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자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주 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할 때요,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는요,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3절, 예수님께 베드로는 사탄이다, 너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요 예수님께 들어요. 베드로가 사고를 쳤어요. 아주 단단하게 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2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제3일에 다시 어떻게요? 살아나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21절 바로 앞절에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 그리스도인 거, 구원자인 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는요, 시작을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 21절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렇게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시는 것을 뜯어 말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는 처음 오늘 본문인 23절,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이 23절을 처음 봤을 때요, 사실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23절 초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는 걸요. 사탄은요, 또 알고 있어요. 지옥의 문으로, 지옥의 권세, 즉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베드로를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반석이 되려고 이 사탄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방심한 틈을 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예수님은요 저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신앙 고백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요 그 고백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백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석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교회를 세울 수 없게 하는 이 사탄, 그리고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6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이 사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했던 것처럼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 이 시대에도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증산제일교회 3부 예배가 감사하게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청년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16명 왔으니까요. 아이고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20명 채우고 내 공부하고 쉬엄쉬엄 사역하면 되겠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날이요. 증산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올해 목표 인원 다 채웠고 올해 할 일 다 끝났네. 이렇게 제 생각, 제 지식, 제 경험대로 판단하고 방심하면요. 오늘 베드로처럼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틈타기 쉽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증산제일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빠졌습니다. 알람을 맞춰놨는데 못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기는 했나 봐요. 얼굴, 손, 몸 이런데 붉은 두드러기가 이렇게 좀 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약 먹고 그 후유증도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수련회 그리고 주일 지나면서 몸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조금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무거운 몸으로 월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이렇게 카톡을 뚝 하고 켰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카톡이 조금 많이 와 있더라고요. 뭔 카톡인가 해서 봤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카톡을 먼저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가 아닌데 뭔 일이지 하고 제가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사실 그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 이 청년이요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저랑 한 30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청년, 저랑 그렇게 통화한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준 거예요. 그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고난 속에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요. 알고 봤더니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또 전화를 걸었죠. 이 통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제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데요. 어제랑은 너무 달라진 상황에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 한마디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요즘 저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어제 제가 이 청년을 신방했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기 위해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게 전도사님 안 힘들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에 할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매주 루틴처럼 이 친구와 이제 전화를 끊고
말씀을 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마음 한켠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본문을 읽는데요, 제가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였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요,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중간중간 제가 이제 점검했어요. 수정은 안 하고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읽으면서 한 명 한 명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마 이제 훈련해도 되겠는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3월이 되면 학기도 개학하고 점점 청년들이 바빠지고 인원도 좀 빠지게 될 텐데 라는 이 현실적인 생각. 어떤 역동을 내기에는 3월은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목회자로서의 경험. 하반기 여름 수련회 이후에 훈련을 진행하려고 했던 저의 계획. 이러한 이유로 저는 최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훈련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몸도 좀 회복하고 훈련은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저는 훈련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도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아주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라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지식, 경험대로 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이며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증산제일교회에서 청년들 그리고 샤론 선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종은요, 계획이 없어요. 종은요, 계획을 가지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했잖아요.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뭐가 없어야죠? 네.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한 번 더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세대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런 샤론 선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하나님을 용기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샤론 선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청년 목표 10명이었는데 지금 그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나는 올해 내년 20명 정도 성장시키고 편하게 사역하면 되겠지. 성경 어디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쫓는 자, 생각, 지식,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쫓는 자, 생각, 지식,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 징산제일교회 청년, 샤론 선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올인. 저는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두드러기 저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 보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전투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상처 한두 개쯤 얻고 오잖아요. 그 영광의 상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했던 것처럼 과거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내일, 우리 청년들, 샤론 선교회, 우리 모두와 함께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이 신앙 고백했다고 이걸로 됐다, 경배와 찬양 예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이걸로 됐다가 아니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쫓는 자, 생각, 지식,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요.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 대상에게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샤론 선교회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 죽어야 할 차례, 제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야 하고 그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우리 청년들, 샤론 선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기꺼이
죽으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